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나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1287쪽입니다. 요나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번갈아 가면서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 봉독합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가 큰 물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우리 나를 영원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는 문제가 있습니다. 남편의 문제, 아내의 문제, 자녀의 문제, 어머니의 문제, 아버지의 문제,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여러 문제 들고 수요일 밤 기도회로 나왔습니다.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해주시며 말씀으로 모든 문제들 풀려지는 은혜가 저희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요나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저희들이 받고자 합니다. 1장부터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인 2장까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장 4절 이후로 보시면 요나의 고난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1절에서 3절에 하나님의 그 관계가 틀어졌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니느웨는 어느 쪽이고 다시스는 어느 쪽일까요? 이건 몰라도 성경을 이해하는 데는 그닥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풍성하게 얘기하려면 지리적인 것을 알면 좋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잠시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왜 배를 타고 요나가 갈까요? 니느웨로 안 가려고요. 니느웨는 배 타고 가는 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욥바로 내려와서 배를 타고 딴 데로 가는 겁니다. 적어도 뭘 알 수 있느냐 하면 니느웨는 다시스와 정반대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내려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1장 3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여기까지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이 이쪽에 있으니 반대쪽으로 가는 겁니다.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아멘. 여러분 그리고 1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누구의 얼굴을 피한다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영어로 보시면요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단어가 안 나오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게 아니라 누구에게 불순종한 겁니까? 하나님에게 불순종한 겁니다.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그 말한 자체가 아니라 그 말을 한 그분에 대해서 도망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불순종의 진짜 의미인 거죠. 그 말이 마음에 안 들어서 우리가 안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을 하는 그분을 존중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불순종의 의미입니다.
요나가 그러고 있더라는 거죠. 그 일 때문에 어떤 일이 다가오느냐 하면 1장 4절부터 1장 끝까지를 한번 보시게 되면 배를 타게 되는데 배가 침몰하는 위기가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요나 때문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들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들도 혹시 우리들이 되어지는 일들 가운데 곤경이 처하거나 어려움이 왔을 때에 그 원인을 다른 데서 찾기 전에 혹시 이 문제가 나로 인해서 발생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을 찾아볼 필요도 있습니다. 적어도 문제의 원인이 나는 아닌가를 묻는 건 아닐지라도 혹시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 해결을 나로부터 해볼 수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에게는 우연이라는 것은 없다.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이 허용을 해 주시는 것이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징계를 내리는 것이든지 하나님의 허락을 통과하지 않고는 우리에게 벌어지는 일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이 어떤 의미인가로 우리들에게 다가올 수가 있더라는 거죠. 그것을 운명으로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무의미하게 받아들여도 그 시간을 지나갈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다가오는 것을 의미 있게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면서 하나하나 우리가 헤쳐가 보다 보면 그 인생 가운데 배울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지게 되더라는 것이죠. 아주 우연인 것처럼 다가오는 우리들에게 필연인 것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내게 다가온 어려운 일들이 재수가 없어서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일들 중에 그냥 하나쯤으로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혹시 그 일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야 되는 것이며 조심을 해야 되는 것이며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내게 다가온 그 하나님의 사인인 것은 아닌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요나서 1장에서 그 일을 요나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그의 삶에 찾아온 고난으로 인해서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어렵게 되는 그런 일들을 맡게 됩니다. 이 고난 가운데 지금 이상을 맡게 되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있는 요나에게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을 오늘 두 가지만 한번 살펴보고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장 2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아멘. 요나는 자기가 왜 물고기 뱃속에 있게 되는지 그 과정과 지금 상황을 아주 명확하게 깨닫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랬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죠. 2장 3절 말씀 보니까요.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다. 내가 이 바다 가운데 있는 것은 누가 그러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러셨다는 겁니다. 원인 제공은 자기가 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의 한 과정임을 그가 깨닫고 있더라는 거죠. 그런 고난을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고난은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고난은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우리에게 기회가 된다라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고난을 당하면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어디에 있게 되는지 무엇이 문제인지를 살필 수가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고난 당했을 때의 그 고난을 아이고 재수가 없는 거지 운이 없는 거지 그렇게 넘어가지 마시고 그 고난이 내가 누구인지를 보게 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상태인지를 나 자신을 보게 만들어준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내 삶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살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 고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런 대로 내 자신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작은 고난이라도 오게 되면 육체의 고난이라든지 아니면 물질과 관계의 어려움이 작은 것이 올지라도 내가 누구인지를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그건 아픔입니다. 그런 거 티 안 내고 살아갈 수 있다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진짜 그게 드러나야만 그런데 나를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서 나를 감추고 가면을 쓴 나로 살아갈 수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요, 요나서가 가지고 있는 그 그림은 고난은 하나님께로 우리를 밀어주는 파도와 같다라는 것이죠. 파도. 그래서 요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2절 말씀 보니까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불러 아랜다. 그 고난이 아니었다면 하나님께 불러 아뢰지 않았을 텐데 고난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모습이 뭐냐 하면 그 고난이 저절로 우리들에게 기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시간에 뭐 할 때요? 기도할 때에, 무릎 꿇을 때에 우리에게 기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 고난 당하시잖아요. 그러면 원망과 불평뿐이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고난을 대처하려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계속해서 하나님과 등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똑같이 고난 당하는데 고난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면서 해결하려고 할 때에, 기도할 때에, 그렇게 하나님께 메어 달릴 때에 그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점점 하나님께로 우리를 가까이 하게 하는 파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하실 때에 똑같은 그 어려움을 당했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저주하는 거죠. 똑같은 일을 당했는데 어떤 이들은 그 일 때문에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더라는 거죠. 왜 그렇겠습니까? 고난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회로 삼는 그런 사람이냐, 그렇지 않은 사람이냐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들이 고난을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두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에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상황을 한번 바꿔주시든지 아니면 그 상황 속에 있는 나를 바꿔주시든지 둘 중에 하나를 우리들에게 해주실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죠. 사람은요, 우리들은 상황이 바뀌지 않을지라도 내가 이 사람이 바뀌게 되면 그 상황을 살아갈 수 있게 되더라는 겁니다. 도무지 못 견딜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 내 마음의 태도와 자세가 바뀌게 되니까 그러면 견딜 수가 있더라는 거죠. 도리어 감사가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우리들이 담대하게 기도하는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만난 이 고난 속에서 이 고난이 하나님이 저를 훈련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훈련의 자리라면 저는 저를 바꿔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다른 태도와 자세로 대하면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이 기도하시거나 아니면 하나님 제 믿음을 연단하시는 것이라면 이제 하나님이 저의 상황을 한번 바꿔 주시옵소서라고 담대하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가 좋은 이유가 뭐냐면요,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몫인데 응답은 하나님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응답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우리가 그냥 고민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고민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는 특권인 겁니다. 너무 기도를 세련되려고 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사 오고 붙이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의도를 깊이 생각하는 거잖아요. 이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을까 맞지 않을까 그러면요 기도할 게 전혀 없습니다.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의 뜻에 맞을까 안 맞을까 그게 아닙니다.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장 갈급한 그 기도의 마음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아뢰는 것이죠. 그걸 하나님께 그냥 아뢰면 되는 겁니다. 목사님, 그러다가요 제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안 맞으면 어떻게 할까요? 안 맞으면요 하나님께서 고쳐내실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께 안 맞는 그런 기도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기도가 불편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걱정하지 마시고 마음껏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 원수를 그냥 두지 마십시오. 걔를 좀 어떻게 해결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거는 좀 시적인 언어니까 그런 건데, 이걸 실제적인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로 바꾸게 되면 이런 거죠. 걔를 좀 죽여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 뜻입니다. 다윗이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에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잘 모르는 거죠. 그죠? 우리가 느끼기엔 안 맞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기도 하지 않잖아요. 그런 기도 안 하시죠, 여러분? 없으셔야죠. 하나님, 걔를 좀 죽여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런 기도까지 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끝나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그렇게 기도하고 사울을 죽이지 않잖아요. 왜입니까? 여기서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소원을 아뢰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가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 원수가 죽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기도하는 가운데에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에서는 자기를 향해서 창을 던지는데 그 원수를 향해서 죽이지 않는 거예요. 그 힘이 여기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담대하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고난의 시간에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고난은 하나님께로 자꾸 밀어가는 파도가 되어서 기회를 가져다 줄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꼭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안 믿으면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는 이런 게 아닙니다. 기도는 내가 얼마나 정성의 탑을 쌓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정성을 들여서 돌 하나하나씩을 얹어서 그렇게 탑이 무너지지 않게 쌓았는가, 그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지금 기도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진짜 믿느냐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하나 찾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뭘 믿으시라고요?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께서 지금 계십니다. 이 자리에 계신 줄 믿습니다. 살아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고난을 주신다고요? 상을 주신다고요. 상은 우리나라식 표현이고 원래 표현으로 보시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것이 있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내게 오는 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게 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 누구에게 달렸습니까? 하나님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어요. 전쟁에 이기고 짐은 그 숫자의 많음이나 적음이 아니라 무기의 훌륭하고 그렇지 않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린 줄 믿습니다. 그러니 다른 것 다 놓칠지라도 누구 놓치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마음으로 하는 게 기도인 거죠. 다른 것 다 잡아야 되고 다 붙들어야 되고 하나님께 기도는 안 해도 될 것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는 건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전쟁은 하나님께 달렸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들이 그 마음으로 가득 차서 살아가게 된다면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담대하고 제가 목회하고요, 담대하게 여러분이 일하시고 학교 가고 담대하게 내 인생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내 인생에 무엇인가 목적했는데 어떤 걸 이루어내지 못했습니다. 취직이 안 됐어요. 거래가 성사가 안 됐습니다. 그때 우리들에게 느껴지는 마음이 뭐냐 하면 내 인생 이러다 안 되겠네, 안 되는 거 아닐까. 그러나 내 인생이 하나님께 달렸다라고 하면 그 일 아니어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게 아니어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담대함이 내 마음에 있다면 우리는 다시 시작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가자 공동체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인생이 달렸음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과 우리의 자녀도, 우리 교회와 우리나라도 그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나서 2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4절에서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아멘. 우리들이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요나는 이 고난을 통해서 영적인 성숙을 경험하고 있더라는 거죠. 한번 따라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고난을 통해서 영적인 성숙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성숙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당하는 그 고난을 통해서 영적인 성숙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에서 7절 말씀 보면 문제의 해결을 넘어서서 영적인 배움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지금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를 이 고기 뱃속에서 건져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기도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고기 뱃속에 있는 느낌이 어떨까요? 여기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물고기가 물을 마시면서 딸려 들어오는 해초들이 있어요. 엉켜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긴장이 되면서 당황스러운 그런 사건이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요나는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이쪽에 앉아 계시고 내가 여기 있는 테이블에 앉아 있는 것처럼 그런 것 같은 대화를 나누고 있는 그런 기도 가운데 있더라는 거죠. 왜 이렇게 될 수가 있을까요? 그는 고난 가운데에 영적인 성숙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문제 해결을 넘어서서 영적인 배움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떤 일이든 간에 그 일을 해결하라고 주시는 미션이 아니라 그 일 때문에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하나님의 마음의 원리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기를 원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은 뒷전으로 하고 이 어려운 상황만 넘어가거나 피해가거나 해결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문제가 뭐냐 하면요, 더 중요한 하나님의 원리를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만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그 고난을 통해서 영적인 성숙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만 있으면 반복되는 일을 또 당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변하지 않았으니까. 내 앞에 나를 넘어지게 하는 돌덩이가 하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런다는 것이요, 이 돌을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영적인 성숙이 필요합니다.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우리는 자라나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이 돌덩이를 치워달라는 거죠. 옆으로 지나갈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만한 돌이 다가오게 되면 다시 다가왔을 때에 우리는 또 당황스럽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돌을 넘어갈 수 있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으로 우리가 자라가게 되면 그 다음에 그 정도 돌이 오게 되면 아무 문제 없이 그것을 넘어가거나 해결하고 살아갈 수 있는 내적인 힘을 갖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서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야말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가시는구나. 그 하나님이 내가 어떤 모습과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를 지금 발견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요나서는
전체적인 주제로 보면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이라고 하는, 여러분 니느웨 성이 어느 나라의 수도일까요? 이스라엘이 둘로 나눠집니다. 남쪽 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지는 거죠. 북쪽 이스라엘이 200년 정도 유지되다가 어느 나라에 멸망할까요? 아시리아에 멸망하게 됩니다. 그 아시리아의 수도가 어디냐 하면 니느웨예요. 아시리아를 가르칠 때 이 니느웨가 대표적인 도시이기 때문에 그 아시리아를 니느웨라고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시리아는 어떤 나라였다라고요? 어디를 멸망시켰어요? 북쪽 이스라엘을, 북이스라엘을. 그러니까 요나의 입장에서는 지금 어디에다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까?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원수의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니네 하나님이 너네 징계할지 모르니까 회개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거야. 이걸 전해야 되는데, 여러분 요나가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요나가 안 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 안 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키신 그 일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시리아의 회개를 촉구하라고 하니까 안 간 거예요. 재미있는 게, 여러분 3장을 넘어가 보시면요, 니느웨가 얼마나 크느냐 하면 3일 동안을 걸어야 되는 그런 큰 도시였답니다. 그런데 니느웨를 하루 만에 돌면서 복음을 전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말은 하긴 하는데 대충 말하면서 막 뛰어다니면서 그냥 못 듣게 하려고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이게 요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3장 보시면요, 그 니느웨가 왕으로부터 해서 동물까지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를 합니다. 그걸 요나가 산 중턱에서 내려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망하기를 기대하고 듬성듬성 전했거든요. 그러니까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는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요나가 그냥 3일 길을 가야 되는데 하루 만에 대충 하고, 그리고 산 위에 가서 어떻게 되나 이렇게 지켜보면서 망하겠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위로부터 왕위에서부터 동물까지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느냐 하면, 하나님 차라리 날 죽여주십시오.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얘네가 이럴 줄 알고 내가 안 간다라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왜 나를 거기에 보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그 아수르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만듭니까? 차라리 나 죽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무 재밌습니다. 그가 방덩굴 밑에 있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햇빛을 세게 쬐니까 방덩굴이 시들어 죽습니다. 그러니까 또 죽고 싶답니다. 하나님, 이러려면 차라리 죽여달라고, 왜 방덩굴이 시들게 하냐고. 그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요나야, 너는 방덩굴 하나 시들게 하는 게 그렇게도 마음이 아파 죽겠다고 하느냐? 내게는 저 니느웨의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십수만 명의 영혼이 보인단다. 그들을 구원하려고 하는데 너는 내 마음이 이해가 안 되느냐? 이게 요나서입니다. 이것은 니느웨를 전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를 지금 전도하고 있습니까? 요나를 전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 요나가 누구일까요? 나입니다. 우리는 내가 가진 것, 작은 것 아까워서 이것 없으면 죽겠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정작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마음을 주지는 않습니다. 요나는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쉽게 떨쳐낼 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고난이라고 하는 그 파도 속에 자꾸 하나님 앞에 영적인 원리를 배워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조금씩 가꾸어지더라는 것이죠. 요나의 인생을 보면 물고기도 고난입니다. 바다에 빠지는 것도 고난이고, 니느웨 성에 있는 그 방렁굴이 없어지는 것도 고난이었습니다. 그 고난의 상황을 하나님의 그 만남으로 이루어지게 되니까 그를 점점점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으로 이끌고 있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시간 어떤 고난을 당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그 고난을 내가 피하거나 넘어야 할 문제로만 바라보지 마시고, 그 문제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하시거나 성숙하기를 원하시는 영역이 무엇인가를 한번 여쭙고 그 부분을 배워가는 기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문제 해결을 넘어서는 영적인 배움이 중요합니다. 이 배움의 핵심이 뭘까요? 그것이 2장 9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한번 2장 9절 말씀 읽고 말씀 정리하고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2장 9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구원은 누구에게 속했다라고요? 누구에게요? 여호와께, 하나님께. 여러분, 여기에 구원은 영적인 중생의 구원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육체의 구원, 문제의 구원, 상황의 구원이 여러분 누구에게 달렸습니까? 이것은 다윗의 고백과 같습니다. 전쟁은 누구에게 달렸어요? 하나님에게. 여러분, 가정의 문제는 누구에게 달렸을까요? 이 배움 없이는 우리는 똑같은 일들을 반복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당한 것과 또 다른 어려움이 오게 되면 그것이 마치 우리를 집어삼킬 것 같은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게 되고, 그것을 또 넘어가면서 또 다른 일이 오게 되면 그것 때문에 우리 가정이 삼켜질 것 같은 두려움에 또 살아가게 되고, 그것을 넘어가서 또 다른 일이 육체적으로 우리에게 오게 되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망할 것 같은 두려움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되고, 그런데 만약에 요나가 지금 물고기에게 삼켜지는 그런 상황을 당했습니다. 삼킴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원리를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구원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알면 물고기가 삼켜진 그 상황, 아니 그것이 내 삶을 삼키버릴 것 같은 그런 두려운 그 일 속에 내가 삼켜진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다시 살아날 수 있음을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더라는 것이죠. 요나서는 놀랍습니다. 물고기가 그를 삼켜버렸습니다. 그러나 삼켜진 그 상황 속에서 그가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니까 그 물고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요나의 자리로 그를 보내는 도구로 변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 요나를 토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삼켜버릴 것 같은 그 상황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이 상황에 여러분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에게 인생의 교훈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하나님에게 달렸구나. 아멘. 저녁 안 드셨어요? 구원은 하나님에게 달렸구나. 다시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겠구나.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자. 다시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며 살아가자. 그분이 마지막이라고 하지 않는 이상 내 스스로 마지막이라고 결론 짓지 말자. 내 스스로 마지막이라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종결을 짓지 않는 한 마침이 아니구나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과 함께 용기 내어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의 말이 변하게 될 것이며 우리의 생각이 변하고 우리의 태도가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옆에 사람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의 체면을 내려놓으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체면을 내려놓으셔야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줄 수 있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여러분의 언어대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물고기에 삼켜진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것이 내 삶을 삼킬버릴 것 같은 그런 두려운 일들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고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세상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하나님, 물고기 뱃속 안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기만 하면 그 물고기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요나의 자리로 그를 보내는 도구가 된 것처럼 우리의 상황과 형편들도, 우리의 가정의 형편들도, 직장의 형편들도, 우리 남편과 자녀의 그 미래의 형편들도 그렇게 하나님을 통해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다가와 주시옵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다같이 통성으로 여러분의 목소리로 여러분의 귀에 들리도록 크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나의 인생도 만드셨으며 나의 가족도 만드셨으며 나의 남편도 만드셨으며 나의 아내도 만드셨으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남편입니다. 하나님의 아내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사오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사오매 하나님께서 이들의 앞길을 형통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만나 주시기를 원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기적으로 다가와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그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리는 인생보다 하나님께서 그리는 그 인생의 그림이 멋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려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만나 주시옵소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안 되며 사람의 힘으로 안 됩니다. 아버지 이 세상의 힘으로 안 되오나 살아계신 하나님 요나를 토하게 하셨으며 그 속에서도 만나서 하나님 아버지 요나가 있을 자리에 보내주신 하나님께서는 가능할 줄로 믿사오니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쟁은 하나님께 달렸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내 인생 다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목적한 것을 이루지 못할지라도 내 인생 이러다가 안 되는 것 아닐까 그 마음 생각 접게 해주시며 다시금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마침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름답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